영중하늘 친구들 안녕!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일은 바로 부활절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다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우리가 신나게 율동으로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찬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찬양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으로 찬양해 볼게요. 찬양하러 고고!
친구들 모두 찬양 잘 하고 왔나요? 이제 우리가 오늘의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이 놓여 있었어요.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천이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개켜져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물었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돌아서서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 갈 것이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한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모두 보고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들이 자는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군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일주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갔어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죠. 정말 예수님일까요?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 나다.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말을 전해야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신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친구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인이 무덤을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던 곳에는 돌무덤을 사용했는데 보통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굉장히 무겁고 큰 돌이어서 한두 명의 사람도 옮길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른 새벽에 찾아간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보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놀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무척이나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제자들을 향해 뛰어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은 베드로와 한 명의 제자였지요. 두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황급히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곧 베드로가 먼저 도착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한켠에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 옷이 한쪽에 개켜져 있었고 다른 한켠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쓰셨던 수건이 고이 개켜져 있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이것을 보고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친구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두었다면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곧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자 친구들,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던 슬픔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뛰어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해 주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제자들은 예수님을 해쳤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못이 박혔었던 손바닥과 창이 찔리셨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본 제자들은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친구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슬픔과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두려워하며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지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주일에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멋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어린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되었어요. 말씀 달력 모두 열심히 잘했나요?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은 친구들은 스티커가 가득 차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친구들의 얼굴과 함께 말씀 달력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전도사님이 잘 확인을 해보고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말씀 달력 상품은 다음 주까지 전도사님이 줄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말씀을 읽은 친구들은 상품을 받을 것도 기대하고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사님한테 말해줘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택배로 보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혹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달력을 제출한 후에 선물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또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있어요. 잠자기 전에 듣는 성경 이야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 해서 총 7편이 나올 텐데요. 아직 성경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친구들은 이제 1편부터 7편까지 다 있으니까 하루씩 이어서 들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들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재생 목록에 딱 넣어놨거든요. 우리 친구들 잠자기 전에 듣는 성경 이야기도 열심히 꼭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열심히 지키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도 하고 교회로 와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온도 체크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교회로 와서 신나고 행복하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전도사님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은 광고를 마치고 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럼 안녕!